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면 좋을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그 안에 수행의 모든 가치가 다 있다라는 거,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수행, 우리가 사실 알아차림을 해도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전혀 없을 때에는 알아차림의 어떤 그 효과라고 할까? 알아차림이 이게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게 어떤 이익이 있지라고 하는데 답을 금방 얻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누구나 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사띠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단가? 이게 수행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특히나 또 쇼민 수행은 힘주지 마라. 너무 주의를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서 막 힘주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알아차려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더더욱더 아니 이게 수행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나? 수행이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지지?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지라는 의심을 누가 다 하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아무리 옆에서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사띠를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지혜가 사띠 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을 때, 역할을 했을 때, 작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바로 수행의 이익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사실 왜 제가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 뭐 굉장히 강한 도사가 일어난다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뭐 분노라든지 강한 증오심 이런 화가 막 일어날 때 사실 그 순간의 마음은 본인에게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괴로움의 두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느낄 수 있는 그런 괴로움 중에 하나는 바로 화라는 그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 화의 마음은 그것이 일어날 때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괴로움이거든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르게 우리가 지켜봤을 때, 바르게 사태했을 때,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로서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인데, 내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뭘 하지도 않아요.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볼 뿐이야. 아,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할 뿐인데,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랄까, 이 괴로움의 무게, 이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들죠. 처음에 그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내 쪽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껴요. 그때 그냥 난 단순히 알아차림만 할 뿐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단순히 알아차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화가 그냥 마음이라는 걸 아는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는 거.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있어도 돼요. 그런 이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별다른 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알아차리려고 할 뿐인데 알아차림만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수행의 이익이구나, 수행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를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이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런 이 사마디와 지혜가 함께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행자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살님은.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전 같았으면 내용에 끄달려가는 거죠. 사실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유난히 그 사람에게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작은 무슨 이렇게 눈짓 하나나 말 한마디에도 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관심, 중심이 어느 정도 그 사람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대해서 화가 나기 이전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 마음이 지금 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탐심이 있거나 진심이 있으면, 그죠? 그 진심이라고 하니까 꼭 화가 아니라도 뭔가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좀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뭔가 이렇게 미안함. 그렇죠. 그런 게 다 진심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번뇌가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나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쉽게 말해서 좀 거슬리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마음이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지나가도록 두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거기에다가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번뇌거든요. 보살의 마음이 이미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그런 의미를 자꾸 덧붙이는 것이에요.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일단 보살님 본인이 가장 편안하고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살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잖아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이 돼요.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바르잖아요.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게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필요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편하거든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였는데 가족이 우리가 서로 막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생판 남하고 있을 때보다 가족하고 있을 때 안 좋은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또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 또한 거칠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는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 정도는 이해해주고 당연히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이고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수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니까 특히나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상대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진정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흥미가 생기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오력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되어질 때, 특히 오력 중에서 특히는 지혜의 힘이 이제 생겨났을 때, 그럴 때 이 지혜의 그 기본적인 역할, 성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 같으면 지혜가 없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그게 궁금하지 않았죠. 뭐 어떤 거냐면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에게 본다라고 하고 뭔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 뭔가 어떤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궁금해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지혜는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전혀 다르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부분 그 번뇌의 관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것에 반대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에 반대가 되는 지혜로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전에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원래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지혜가 있거든요.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자연적 이치라는, 법의 이치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마음,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처음에는 어떤 수행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많이 두고 그런 쪽에만 항상 관심을 기울였다면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 점점 마음의 관심이 무엇을 궁금해하는가가 어떤 결과인가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조건인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쪽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죠. 법을 알려고 하는 거, 법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했을 때 이제 마음이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해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으면 알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생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의 느낌이 함께 보이죠. 함께 보다 보면은 그냥 처음엔 또 봐요. 보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문득 그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왜 느낌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그죠?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인데 왜 마음의 느낌이 이렇게 갑자기 무거워지지? 그냥 소리 들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서 불쑥 이렇게 일어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하는 질문이고 이게 바로 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기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이 수행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린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건지 뭔지 아세요? 들리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화의 마음이 내가 아니래요. 화가 그냥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옆에 왜 이렇게 화내냐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했다고 지금 막 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고 그 사람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고 그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견해가 안 맞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땅이 안 맞으면 다행이죠. 예전에 법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전혀 궁금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나름은 다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의 납득은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다 있었죠. 항상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내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을 항상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왔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더 큰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를 더 키워오고 번뇌 가속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번뇌 가속된 에너지로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법을 바르게 지켜보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마음이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르다라는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궁금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궁금함이 이런 거죠. 도대체 본다라는 게 뭐지? 그죠?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진짜 마음인가? 화가 마음인가? 화가 왜 일어나는가?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마음이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모르니까 질문하죠. 모르니까 궁금해하죠. 이미 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왜 질문하겠어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질문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모른다라는 그 사실 안 그거예요. 우리에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이제 드디어 잘 모른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 법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라는 것, 아직 이해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알아차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이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마음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거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법에 대해서 빨리 막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런 탐심이 아니라 정말 법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왜냐하면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은 보살님이 수행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좀 더 이렇게 떨어져서 아는 정도, 가볍게 알기만 하는 정도 수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수행 과정에서 마음 자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별일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어느 날 갑자기 답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법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하고 있고 궁금했던 것에 그 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는 잠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 순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의지, 그런 생각을 굳이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다시 알 때,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혜가 이렇게 문득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 순간에 또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가 하면 와, 이게 정말 내가 아니구나. 아, 정말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그때 이해가 되어져요. 그거는.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수행할 때 특히 이제 지혜가 일어나도록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티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본인이 타고난 지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티 중심에서 지혜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의 조사를 하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의 어떤 이렇게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의 그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 왔는가, 나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행 역사, 수행 히스토리를 이렇게 딱 되짚어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 나름의 어떤 법칙 같은 게 보여져요. 이치 같은 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더라고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사태를 더 자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노력을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을 최대한 자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태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게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 사태가 능숙해졌을 때 내가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알아서 지가 질문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다시 알아차리게 되죠, 나중에는. 그리고 어제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이제 법에 대한 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 알아서 하는 조사라고 하는 건 이미 일어난 지혜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조사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관심을 기울이고 흥미를 가지고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조사라고 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조사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조사를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지혜라는 것이 지혜. 지혜가 없다면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사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지혜가 있을 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의도적으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라는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게 안 궁금하냐고, 궁금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궁금해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안 궁금해하니까, 그냥 덤덤하게 사티만 계속하니까, 알아차리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는 순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절로 안 일어나면 좀 의도적으로 궁금해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약간 이 관심 자체가 하나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하나에 약간 집중되는 듯한 그런 정도의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뭔가 내가 항상 수행을 할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땐 거기에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처음에는 무덤덤한 마음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좀 신기하네. 이게 정말 궁금하기도 하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왜 궁금하지? 그게 왜 알아야 되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가 보면 이게 좀 신기하구나. 이게 왜 그런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마음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티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수행할 때, 시험인 말고 다른 곳에서 수행할 때 정말 사티가 수행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계속 사티 항상 하는 얘기가 사티만 있으면 다 된다. 사티가 다 모든 것을 다 근본이 되고 사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사티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무조건 사티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좋은 마음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긴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뭐랄까,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비능률적인 수행이었던 것 같아요.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금 당장 나한테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지혜 힘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아직 없는 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없다면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수행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거든요. 개발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없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힘이 약한 것을, 그 힘을 점점 더 좋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들을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오력인 거죠. 사티, 사마디, 바로, 노력, 신심, 지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들을, 마음의 힘을 점점 더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개발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단순한 사티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사티는 당연히 있고, 사티는 항상 기본이 되고, 그와 동시에 지혜를, 그리고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고 느껴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막 지혜를 일으키려고 뭔가 하나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굳이 막 불러일으키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점점 자연스럽게 지혜를 일으키고 그 지혜로서 일을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굳이 뭔가 하나를 딱 붙잡고 이걸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지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의 목적, 이렇게 하는 일의 목적은 정말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 수행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일단 그게 있어야지.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살님이 스스로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해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이해를 하고 터득을 한 거죠. 굳이 꼭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툭 던져놓는 거예요. 툭 던져놓고 그냥 수행을 하는 거죠. 알아지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려고,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알려고 노력할 뿐인데, 그때 이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금은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 할 뿐인데, 그 알아차림 자체에 이미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걸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있는 이 지혜를 믿고 가면 되겠다. 내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할 필요 없구나. 내가 뭔가 굳이 안 해도 지혜가 알아서 하겠구나. 마음이 알아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터득이 된 거죠. 그렇게 마음이 좀 느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저절로 확 빠져요. 전체적으로 마음의 힘이. 물론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힘을 많이 안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뭔가를 이걸 좀 이게 궁금하다,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힘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힘마저 이제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지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잘 안 일어나니까 내가 좀 궁금해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적절한 거예요. 뭘 이해할 수 있는가, 뭔가 이해했다면 좀 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계속 더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지혜도 함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게 이제 탐심이 아니라 아직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그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도 있지만 아직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 못한다라고 아는 지혜가 있다면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지혜가 일어나면 우리가 사티가 있으면 사티가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아는 것과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건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분명하게 알므로 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그 사티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사티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본인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티가 있는 것과 사티가 없는 순간들을 분명하게 다시 알 때, 사티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다시 알 수 있을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서 좋다라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과연 수행하는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이해가 충분한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끝없이 계속 개발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부다라고 해서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충분해버려요. 끝이 나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분명하게 아는 순간 또 새롭게 개발되는 것이 또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불만족스러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아는 지혜는 그 불만족스러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탐심이거든요. 더 알고 싶어 하고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만족스러우지 못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이게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아직 그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때는. 번뇌가 아니라.
사도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혜는 검은색을 볼 때 보통의 마음 이게 검은색이다라고 하면 알잖아요, 그죠? 지혜는 이렇다고 하셨어요. 이게 검은색이다라고 알면서 동시에 흰색이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들 보통의 마음은 뭔가를 볼 때 이 눈앞에 보이는 한 면만을 보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은 이렇게 알아지고 있거든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윗면도 있고 아랫면도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이게 그냥 단면이 아니라 이게 육면체라는 거예요. 다면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 내가 거기 뭐가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뭔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게 충분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 내가 이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순간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지혜가 이렇게 슈어맨 수행하면서 지혜가 계속 개발될 때 지혜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일이잖아요. 뭔가 새롭게 계속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뭔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가벼운 느낌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밝아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 것처럼, 또 누군가의 그 표현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스위치를 스위치 온을 한 거예요. 불을 켰어요. 그리고 환하게 다 보이는 것이에요. 깜깜한, 아주 깜깜한 방에 있을 때, 빛이 전혀 없는 방에 있을 때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원래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그 어리석은 마음이, 모아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거죠. 근데 불을 켜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몰라요, 그것도. 불을 켰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고 그게 알아지는 것이지, 불을 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게 세상의 전부였던 거죠. 근데 수행이라는 걸 하면서 아까 부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미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뭔가를 볼 때, 어떤 맛을 알 때, 음식을 먹을 때, 냄새를 맡을 때, 어떤 생각의 내용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쭉 일어나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죠?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서 나를 해석을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맛을 좋아하고, 저런 스타일의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종류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느낌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 우리 나름에 다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그 밑바닥에서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고 번뇌의 패턴대로 따라가고 있었고 그 자체를 우리는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다르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똑같은 느낌에 대해서 막 탐심이 일어나고 같은 소리에 대해서 음악 소리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있고 맛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하나의 선택이 더 생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선택권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냐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같이 굴러가는가. 그 패턴대로 그냥 따라가는가.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수행을 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선택권이거든요.
우리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알아차림을 했을 때 점점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달라지는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화가 날 거라고, 화가 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안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험하면서 이제 이 견해가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견해가 달라지고 이제 지혜가 일어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해가 달라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걸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 뭔가 밝아지고 가벼운 느낌 분명히 거기 있고요. 또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은, 예전에 내가 바라보던 세상이 2층 높이 옥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것 같았으면, 지혜가 일어났을 때 내가 10층이나 20층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바라보는 세상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한 그림 안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이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층에서 봤을 때는 그 보여지는 세계가, 그 좁은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20층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훨씬 더 넓은 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은 것들이, 훨씬 더 크고 작은 미세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봄으로 해서 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것도 정말 관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는 시야가 달라졌을 때, 그죠? 지금 우리가 2층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차가 한 대 이렇게 온다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 차가 내 시야의 폭에 들어올 때 그때만 현재예요. 그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미래고, 이미 지나가 버려서 과거가 된 거죠. 근데 20층, 30층에서 보면은 이만큼 넓어졌어요. 나에게 현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폭이 훨씬 넓어진 것이에요. 불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건 관념인 것인데, 실제로는 법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법이 아직 작용하지 않는 그 상태가 미래이고,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예요. 아직 이미 지나간 거, 이미 사라졌을 다음에 이게 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작용하는 하나의 법을 두고 봤을 때, 각각의 각각의 법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쌓기만 할 때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오력의 힘이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알아지는 대상들이 훨씬 많죠. 훨씬 더 아주 미세한 대상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거기에는 사마디가 있고 지혜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알아지는 현재의 법의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불평하게 이해했다,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수행을 하는 거겠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
수행하는 마음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건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왜 단순하지 않은가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수행을 할 때 보살님 마음에 너무 뭔가 이렇게 이 정해놓은 것들이 아직까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진짜 기가 닳도록 듣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수행의 전부다. 그죠? 근데 이 단순하게 사실 어렵죠. 왜냐면 우리 자꾸 뭔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싶고, 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빨리 좀 벗어나고 싶고, 자식에 대한 애착도 좀 놓고 싶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가장 훌륭한 선택, 나중에 다시 후회하지 않을, 뒤돌았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꼭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지, 이런 은연중에 있거든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그런 탐심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훨씬 약한 사람이 있겠죠. 아직까지 보살님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실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싶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는 여기서 수행을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탐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걸 딴 사람한테, 세상에 이런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다 탐심이라고 우리를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무슨 반인륜적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보살님이 아버님 얘기하고 나중에 어머님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했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행히 감정이입을 덜하고 조금 벗어났는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사실 그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난 문제인데,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게 그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럼 뭐가 일어나는가 보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진짜 정말 마음의 지혜 힘이 좋아야지 그게 가능하죠. 대부분 우리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할 때 그 순간에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와, 이게 정말 최선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다. 지금 이게 정말 최선이다. 난 절대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은 지혜가 일어났을 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때 내 마음의 조건이 있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법의 자연적 이치예요. 그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건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의 조건, 지혜, 그리고 모학 이런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한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지혜의 힘이 더 좋아졌을 때, 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수행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최선 또한 지금의 마음의 조건 안에서의 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아무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결정, 훌륭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하지 않을 어떤 중요한 결정, 특히 막 사소한 것들 말고 뭔가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진짜 없어요. 잘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한 어떤
아주 충분한 지혜의 힘으로 그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또한 자연적 이치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때 그 마음에서의 최선인 것이 그게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는 그 뒤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점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그걸 적용을 시키는가의 문제는 또 각각 다 다른 거죠.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머님한테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했고 그건 바르게 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러나서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아버지 일을 겪으면서 그런 후회를 했으니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으로 자꾸 감정이입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탐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으로부터 좀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난다라고 하는 건 어머니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머니가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태에서든지 우리 수행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지금 분명하게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 생각, 자책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바른 마음인지, 견해가 바른지, 마음가짐이 바른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조사하고 반조하면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린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때 지혜 힘이 약해서 나중에 더 큰 지혜로 봤을 때 그때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혜로서 그 일을 잘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중에 생각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번뇌의 마음으로 보면 그때 그 일을 후회하기도 해요. 마음이라면 그런 것이에요. 후회할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번뇌는 후회한다고 자책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 10년쯤 됐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진짜 그때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본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달 정도? 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죽음이라는 건 그냥 이게 뭔가 마음의 어떤 지된 과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아는 것이라 눈앞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계속 하루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이해들은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그런 것도 느꼈어요. 이게 또 막상 나한테 일어날 때 또 전혀 다른 일이겠구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게 막 나한테 아직 오지 않은 이상은 내가 알 수는 없죠. 사실은. 지금 나한테 분명한 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근데 최대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나름 마음이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는 저 스스로는 그 과정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한 달 정도의 그런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어디 센터에 가서 집중 수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행이 됐었고, 사실은 마음에 대해서도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관계에서 정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약간 막 뜨거운 게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딱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그때 너무 했나? 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해드리고,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뭔가 이렇게 좀 다 잘 들어드리고 이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냉정했다고 할까?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보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내 마음이 이제 말 그대로, 내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네. 그렇게, 제 말의 의미를 아시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감정의 마음에서 봤을 때, 그때 그 일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제 대상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번뇌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번뇌의 관점으로 보면 후회스러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감정이입하지 못한 것이, 아버지처럼 대해주지 못한 것이, 그런 것, 좀 더 내가 거기에 우리 아버지인데라고 더 감정이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에 대해서 번뇌는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요. 근데 사실, 다시 그 번뇌가 없이 봤을 때, 그냥 자연적 이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이 선택의 기로라고 할까? 감성적으로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수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티 사마디 지혜의 마음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 힘이 좋으면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혜 힘이 조금 부족할 때는 왼쪽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막 자책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번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이 감성에 빠지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그렇죠.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느낌적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거의 이제 많이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셨어요.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였고,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외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뭔가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까? 힘든 게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두렵냐면,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이 지금 생보다 훨씬 좋은 생이라는 게 분명하면 죽는 게 안 두려울 것 같은데,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돌아가시는 분이 그런 두려움이 강한 상태고, 이미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거기 옆에서 계속 막 가시지 말라고 계속 울고 막 슬퍼하는 모습만 보이고,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암으로 다 이제 말기가 되셨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과연 돌아가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까? 제가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이근이 마지막까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뭐 못 보고 해도 소리 듣는다고.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감각이 소리 듣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그게 진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고 병원에서 식구들을 빨리 부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야 되는 가족들 다 부르시라고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근데 저희가 형제가 없어서 저랑 제 남동생이랑 둘밖에 없는데 남매인데 제 동생이 서울에 있었고 직장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날 이렇게 일찍 그 회사 조퇴를 하고 빨리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아버지가 새벽에 이미 이제 응급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건지. 근데 시간이 있잖아요. 부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래서 연락이 최대한 빨리 오라고. 그럼 아무리 최대한 빨리 오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저희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동생 얼굴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이제 옆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서 뭐 주사 같은 걸 놔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의식이 진짜 없으셨어요. 한참 동안. 전혀 막 계속 24시간 꼭 잠만 주무셨어요. 계속 주무시고 막 계셔. 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이 변화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냥 주무시기만 했어요. 뭐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같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막 몇 시간을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동생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 동생이 오자마자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표정이 없으신 분이 계속 주무시기만 하던 분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동생이 와서 아버지 손잡으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왜 저 지금도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는데 왜 애기들이 엄마 하고 울 때 있잖아 으아 하고 울 때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면서 완전 얼굴이 그렇게 막 울 것처럼 막 얼굴이 이렇게 막 우기 직전 울음이 막 터질 것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들리는 거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긴가민가했어요. 긴가민가해서 워낙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래도 계속 귀에다 대고 경서도 읽어드리고 왜냐면 불자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누워 계시는 동안 정신없이 계속 누워 계실 때 계속 평상시에 많이 읽으실 때 경전, 독송하는 걸 계속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옆에서 하루에 몇 번씩 계속 경전 책도 읽어드리고 계속 그랬어요. 최대한 좋은 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드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듣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분명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그 전에 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시한부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럼 앞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이제 이제 최대한 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최대한 아버지한테 좀 뭐랄까 좀 덤덤하게라고 할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귀에다 대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우시더라도 이렇게 부처님 생각하시라고. 물론 정교가 이제 기독교면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불자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 부처님 생각하고 평상시 하시던 그 석가모니 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았고 항상 감사하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항상 그거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좋은 수행 도반으로 꼭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시지 말라고 계속 저희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계속 그 말씀을 식구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저 동생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편안하게 가시면 된다고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죠. 그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되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동생 오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주무시듯이 이제 가셨는데 그 과정들이 어차피 우리가 슬퍼하고 막 울고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붙잡는다고 해서 가실 분이 안 가시는 건 못 가시고 안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 막 너무 막 슬퍼하고 가시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안 그래도 그분 자체도 환자도 본인도 되게 당황스러운 상태예요. 죽음을 스스로 굉장히 의연하게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본인인데 뭐 죽고 싶겠어요. 그죠? 누구나 다. 그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이게 진짜인가 이러지 않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죠? 그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막 혼란을 주기 싫었거든요. 뭔가 좀 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진정하고 또 불교 우리 아베담마에서 보면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죽음의 마음, 이 생의 죽음의 마음으로 이번 생이 끝이 나잖아요. 근데 끝이 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옆에서 그 부분을 좀 진정시켜 드리고 좀 편안하고 당신이 또 다행히 열심히 절에도 다니시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경전 읽고 이런 부분들 좋아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가시고 난 다음에 뭔가 그렇게 너무 막 힘들고 슬프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담담하게.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퍼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남이 기뻐해야 될 일이고 죽음이라는 게 무조건 슬퍼야 될 일이 아니고 태어남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나 이렇게 태어나야지 하고 온 사람 잘 없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그죠? 똑같은 이치로 우린 가는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그냥 가요. 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그냥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이 안 한다께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안 한다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헌 오온을 버리고 새로운 오온을 다시 맞이한다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그렇게 윤회를 하는 것이 그 윤회의 밑바탕이 결국 그게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그 탐심이라는 거, 집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슬퍼해야 되고 슬픈 일은 아니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한테 죽음은 막연하게 뭔가 좀 이렇게 슬픈 일이었다면 수행자이지만 수행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뭔가 슬픔이라는 것과 항상 함께 있었다면 그 체험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죽음이 있고 슬픈 것이라는 것으로부터는 그 공식에서는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한 게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네. 정말 잘 죽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잘 죽는 것도 딴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그 또한 마음의 일이니까. 그죠?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수행을 하려면 그런 마음 힘이 있으려면 정말 엄청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스님께서 우리가 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건 죽을 때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인가? 꼭 슬퍼해야 되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장례식 때도 이제 제가 스님 요구하니까 주위에 스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저희끼리는 그래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례식에서 막 이렇게 슬프게 울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또 저희 어머니도 수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최대한 아버지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자. 그걸 우리 항상 생각하자고 얘기했어요. 막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울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 상태가 굉장히 모하의 상태인가 아시죠? 굉장히 어두운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로 봤을 때는 깜깜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막 슬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엉엉엉 울 때 마음이 그때 어때요? 가벼운가요? 밝은가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어둡잖아요. 그건 모하거든요. 모하. 그런 상태로 가까운 사람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최대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혜로서 가장 밝은 마음으로서 생각해주고 싶다라는 것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례식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슬퍼하고 울기보다는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했었고 이 수행에 공덕이 있다면 그 모든 공덕을 아버지께 회항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이렇게 장례식 내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도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서 얻어진 그런 마음의 이해 이런 것들을 실제 본인 삶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리고 어머님이 편찮을 때 이럴 때 이런 지혜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뭔가 정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단 본인의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최대한 대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의 마음이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세요. 다 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일인 거죠. 뭔가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 아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행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사태 사마디 지혜가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냉정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마음, 뭔가 따뜻한 마음은 그거 굉장히 감성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번뇌에 쌓여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서 뭔가 마음이 지혜롭게 일어나는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때 분명히 그건 지혜인데 자꾸 뭔가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본인이 거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마 자선할 때 좀 사띠 힘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띠가 활발하게 잘 되지 않으면 수행하는 시간이 되게 지겹게 느껴지거든요. 좀 자선을 할 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띠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면 분명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봐 보세요. 지금 사띠하고 있는지 마음을 한 번씩 깨워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수행을 자선을 하다 보면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처진다, 좀 지루해진다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 싶으면 바로바로 좀 질문을 해주셔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리면 분명한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깨워주는 식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해보시고 행선을 할 때하고 경영을 할 때하고 자선을 할 때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그 상태, 마음의 질이 같은가 다른가 이걸 한번 보셔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왜 다르지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한번 해보셔요. 분명히 수행하는 마음에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의외로 또 자선 자체가 흥미로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예.
그러면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 때 좀 더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경계를 하세요. 네. 그죠? 뭔가 주의를 주는 거죠. 너 조심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주의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차림하시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알아차림하고 바른 견해를 계속 의도적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느낌일 뿐이다. 그냥 대상일 뿐이다. 이런 그렇게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것 때 대상으로 쌌디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와 동시에 그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함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안 거는 이미 거기 쌌티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일상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쌌띠 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일하면서 쌌띠 드는 게 쉽지 않을 때 지금 몸이 긴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긴장하고 있다는 자체를 전혀 알아차림하지 못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힘을 많이 주고 계셨으니까 아프기까지 한 거죠. 아까 저기 보살님이 이제 암 환자들이 그게 암 자체가 크게 심각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너무 심각해져 버려가지고 그죠? 더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 큰일이 아닌데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또 아파요. 이게 뭔가 마음이라는 것이 저희 그 떼잔니아 사도가 그 암 이번에 그 완치 판결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완치하셨다고 이제 싱가포르 의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도 워낙 당신이 암이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스럽게 반응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암을 일반 사람들보다는 반응을 하시는 게 많이 다르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려갖고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던져 넣는 식으로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니까 또 이렇게 의외로 빨리 일찍 나으신 게 아닌가, 쾌차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게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마음의 상태 막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항상 막 두려워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몸의 현상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도 여전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긴장감을 대상으로 보면 쌌띠 하기가 좋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쌌띠도 참 좋은데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는 것을 대상으로 쌌띠 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하고 보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게 이게 자꾸 이게 보여지는 것의 형색, 모양이나 색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자꾸 빠지니까 이게 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칭이 주는 그 이미지 그런 것이 그런 관념적인 내용이 자꾸 빠지게 되니까 힘든데 몸의 어떤 느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쉽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알아차리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죠. 일상에서 쌀띠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힘을 덜 주게 되니까 긴장을 좀 풀게 되니까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게 좋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큰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완전 자동이에요. 자동.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 이미 막 몸을 한번 보세요. 몸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힘을 팍 주고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데 이러는 순간 이미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야 돼. 근데 그 힘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몸에 막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마음에 이미 뭔가 크던 작던 어떤 식으로든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당장 다음 순간에 우리가 이 법당을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행히 그 일어나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지혜의 사띠사마디 지혜의 수준만큼 딱 그런 정도로만 일어나준다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 사띠사마디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이 일어나 버린다면
그러면 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자님도 물론 그 순간에는 수행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본인이 전혀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수행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만큼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그거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혜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험하면서 우리가 또 왜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는 거니까. 사실 보살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평온할 때, 큰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크게 막 번뇌가 일어나는 일도 없고, 수행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되어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지혜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때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의 힘이 아직까지 많이 약하다라는 것을. 근데 다행히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죠. 뭐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수행을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아는 건 싹디 맞아요. 싹디 맞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항상 내 거라고 나하고 동일시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일어나는 그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수행이에요. 떨어져서 보는 거, 물러서서 보는 거, 그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바르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 대상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것이고, 이렇게 물러나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은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때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다, 뭐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아는 순간, 그게 번뇌라고 아는 순간 우리 마음에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잘못된 건데 나쁜 게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번뇌 그 자체는 불선법이에요. 그 과거에 불선법의 과거가 있고 그 불선법의 마음이 맞는데, 그렇지만 수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알아지는 성질로서 본다면 그냥 그거는 단지 알아지는 것,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견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대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없애거나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의 조건대로 이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생각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세요. 이런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해는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뭔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이기도 해요. 이게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구나, 그냥 대상일 뿐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구나, 법의 이치라고 하는 건 결국 원인 결과구나, 나하고 상관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수행하는 마음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거, 생각을 자꾸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줄 뿐인데, 일깨워주면서 생각을 할 뿐인데도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100%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단지 마음이고 단지 생각일 뿐이다. 이게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고 대상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한번 일깨워 주셔요. 그 긴장도 같이 보면 더 좋죠. 예, 욕심의 마음, 특히 어떠는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화 그 자체를 바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화를 보고 싶은데 화를 보는 순간 내가 거기에 막 잠식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화가 너무 강해버리면. 그때는 왜냐하면 아직 그 화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견해를 하루아침에 내가 막 바꿔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 화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 몸에 어떤 경직된 느낌, 막 열기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화를 계속 보려고 하다 보면 아직까지 수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화를 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그 내용을 보게 돼요. 상사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내 동료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삿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화가 더 크게 나고 더 강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몸의 감각 막 긴장하고 있으면 그 긴장감 또는 뭐 이렇게 경직된 느낌 그런 뜨거움, 열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되 그때도 역시 그런 느낌, 그런 감각들이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거,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생각해주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